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다 찾으셨으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이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기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에게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가느냐 아몰랑하고 사느냐 그 두 개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처지, 입장, 기분에 따라서 사는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답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좀 책망하셨어요. 목이 왜 곧겠습니까? 자기 생각이기 때문이고요. 알면서도 못하는 자기 입장이 있는 것이고 들을 듯 안 듣는 모양이 계속되어지니 꾸준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으면 아이고 이 목이 곧은 백성아, 목이 곧은 백성아. 저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아 날개 아래 거두드림 같이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끝까지 듣지 아니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도 참 우셨죠. 우셨어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은 여러분에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다윗의 20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윗의 그 20대는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힘든 그 시간 안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본 적 없죠. 살아남기 위해서 침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다윗은 20대 때 그래야 했어요. 가드 왕이 나한테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이 미친 자를 나한테 끌고 왔냐 욕할 때 다윗은 아싸 살았다 그랬을까요? 참 비참하고 비굴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피난 가다가 굴에 들어가는데 그 굴을 아둘람 굴이라고 하죠.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아둘람 굴입니다. 유명하죠? 아둘람 굴. 우리 교단에도 아둘람 교회라는 교회가 있을 정도예요. 지금도 아둘람 굴이 보존되어져 있는데 천연 요새들이 막 여기저기 뚫려 있는 지형이에요. 텔 아둘람이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때
이 아둘람 지역이 베들레헴에서도 한 20km 정도 내려가야 되는 곳이라 일반적인 성지순례는 잘 가질 않아요. 그런데 아직 그 아둘람 굴이 있죠. 텔 아둘람 굴이라 그래서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연동굴이 많은 지역이라 다윗에게는 숨기 좋고, 오늘 본문처럼 400명이나 모여 있기도 좋고, 또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유대 이스라엘 지역의 남쪽 지역이고 남서쪽이 지역인데, 그 옆에가 누가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을 잡겠다고 큰 군대를 일으켜서 수색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면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묘한 그곳을 다윗이 찾아 들어갔는데, 원래 이름이 아둘람이었는지 다윗이 그곳에 있어서 아둘람이라고 붙여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둘람 뜻이 무슨 뜻이냐면 피난처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다윗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거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서, 사실 400명이 모였다 그러면 이게 힘이 된다라기보다는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400명이나 모여 있으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400명이나 모여왔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일면을 보니까 내치기도 어려워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2절 읽어볼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 내치기도 어려운 사람들 400명이 모여 왔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200여 명, 300명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분들 점심 한 끼 하려고 그래도 수고 엄청 권사님들 하셔야 되는 거와 같이 400명이 모여 있을 때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이때 아둘람굴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다윗이 쓴 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럼 찾아보실까요? 시편 142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때 아둘람굴에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일단은 첫 번째는요, 되게 원통했던 것 같아요. 요나단과의 이야기 때에 그게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그 마음은 첫 번째가 원통함이었고 두 번째가 간절함이었어요. 원통함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원통함이 무슨 말이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 여기 아무도 없으시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통함을 경험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간절함 있어요. 간절하다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간절해 본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 여러분 어떠세요? 간절함과 원통함이 함께 있는 마음 아시겠어요? 원통하고 간절해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시는 분들은 경험하셨다는 거겠죠?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그의 첫 번째 감성 요나단 때와 똑같았던 것 같아요. 2절 읽어볼까요? 142편의 2절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매우 원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원통함은요, 낳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원통한 건요, 좀 시간이 필요해요. 상대방이 있다고 할 때 상대방이 사과를 해도 원통한 마음으로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그래서 원통함을 풀고 용서해야 할 때, 반대로 누군가의 어떤 용서를 받아야 할 때 여러분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 원통함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다윗은 몇 년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도망 다닌 전체 시간이 13년이라고 봤을 때 13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굉장히 외로웠고 소외감 들었던 것 같아요. 400명이나 모여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렇게 참 소외감 가운데에 외로웠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이 와중에도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다. 이 13년의 시간은요, 다윗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없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 시간이 없으면 다윗은 다윗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을 키우는 하나님의 13년의 법칙 말씀드렸어요. 희한하게 다 13년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예루살렘 전도하다가 고향 다소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보내지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개척할 때 바울을 컴백시키는데 그때 13년이 걸려요. 바울도 그 14년의 시간 쉽지 않았을 거예요. 13개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13년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부흥을 꿈꾸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학사 에스라 있습니다. 큰 비전을, 선한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내 뜻이 선하다고 그게 일사천리로 되진 않더라. 무력감에 절감했던 그 에스라가 어느 날 저녁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아무도 입이 안 되니까. 성경에 참 슬픈 장면인데 그때 에스라의 통곡 소리를 듣고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울어주죠. 그렇게 하나님이 덧대어 주시는 은혜가 에스라에게도 있었고 13년 뒤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14년 뒤에 누가 와요? 느헤미야가 오거든요. 그러면서 에스라는 에스라가 되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던 요셉 이야기도 드렸어요. 억울한 일 엄청나게 많이 겪었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도 13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 가실 때 드리는 시간이 13년의 시간이 있는 건데 그 시간을 이 답답함과 소외감 가운데에서도 잘 견뎌내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오늘 우리 시편 142편 5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둘람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시편 142편 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13년 동안 계속 주님께 매달리고 있을 때 다윗은 다윗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를 왜 드려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위에서 여러분의 의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 그 일들이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까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잘 만나시기를 바라요. 시편 57편도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쓴 시예요. 시편 57편 찾아보실까요? 아까 142편은 그냥 굴이라 그랬고 57편에도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다윗이 이 아둘라굼을 그런 답답함과 소외감과 간절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아둘람굴을 다윗은 뭐라고 점점 느끼기 시작했냐면 57편 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라고 하면서 여기를 어디로 알았다고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알기 시작해요. 이게 될 사람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느낄 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될성식품 낳은 사람은 떡잎부터 안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점점 그런 것들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될 사람은 되는 것 같아요. 될 사람은 되는데 그 될이라고 하는 거기에 채워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다윗도 될 사람 맞아요? 이 아둘람굴이 점점 자기에게 뭐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점점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어져 가요. 57편 7절 볼까요? 노래도 있죠. 복음성가도 있죠. 57편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어디에서요? 아둘람굴에서. 변한 건 없어요. 궁중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 찬양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아둘람굴에 있을 때에도 먼저 사람이 되고 된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다윗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확정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어요. 따라가시면 됩니다. 순종하면 돼요. 자리를 벗어나지 마세요. 다윗이라고 벗어나고 싶지 않았간디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무지 못 살겠는 것 같아. 이 400명 데리고 어떻게 먹여 살릴 거며 이 한 몸 진짜 살아남기도 어려운데 400명 데리고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3절에 보면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간다 그러네요. 그러겠죠. 위험하니까. 3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어요. 여기서 읽어야 되시는 게 뭐냐면 다윗이 자기 있어야 할 자리를 지금 피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혼자 하면 모르겠는데 가족들도 있고 다른 400명 보니까 도무지 아둘람 지역에서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도움을 청해서 거기에 잠시 살게 되는데, 하나님 독하시죠? 하나님 참 독해요. 선지자를 보내시네. 그리고 말씀하시면 되잖아. 야, 수고했다, 좀 쉬어라. 그건 얼마나 좋아. 5절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서 뭐라 그러세요?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뿔에. 하나님 이렇게 보실 때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도 아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쩌면 더 큰 사랑일런지도 몰라요. 다윗이 되려면 모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으로 만들어지려면 에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으로 자라나려면 애굽 가면 안 돼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서슬퍼렇게 다니는, 미친놈처럼 다니는 사울왕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만나는 사람은 사울왕이 다 죽이는 비애와 슬픔과 애통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있으라 명하신 곳은 유대 땅인 거예요. 유대 땅에서만 다윗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에 의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시간을 견디겠습니까? 이 차원 높은 위로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유대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조금 모질게 들릴지 몰라도 그 자리에 계세요. 그 일을 하세요. 그 삶을 사세요. 시간이 다 무르익을 때까지 그곳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돼요. 한번 도망 다니기 시작하면 끝까지 다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자신이 다윗이 무르익는 시간, 사울이 침몰하는 그 모든 퍼즐을 맞춰 가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딱 박혀 있는 이스라엘의 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별. 그러한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의 삶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고 이후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늘 정신 없으셨죠? 그리고 행복하셨나요? 네.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혈연으로 가족되는 것도 있고 믿음으로 가족되는 것도 있는데, 온 세대 통합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큰형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인 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앞으로 1년 동안 다음 온 세대 통합 예배 할 때까지 가족애를 잘 키워가시고 가족애를 잘 또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채영 집사님 이거 왜 들고 다니냐고 애들 그거 뺏었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한나 가서 얻었습니다. 한나 선교회 가가지고 제가 재롱 좀 떨고 얻었어요. 나중에 오늘 예배 마침 먹으려고요. 한나 선교회 감사합니다. 오봉준 사님도 받으셨어요. 네. 네, 오늘 참 행복한 날이었고요. 참 정신없이 이런 행복한 날이었는데, 사랑은 이렇게 줄 때 오는 행복이 더 고상하다는 것이 또 확인되는 그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광고 드릴 건, 이제 오늘 여러분을 만났던 그 아이들의 손바닥 도장이 우리 교회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다니시다가 보시면 오늘 만났던 그 아이들 얼굴하고 기도 제목이 자기 손바닥 그림과 함께 붙어 있거든요. 손바닥을 같이 여러분 함께 손바닥을 대시고 거기에 그 아이들 자기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하셔서 손익기 기도회 5월 한 달 동안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동지방의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가 5월 12일 날 화요일에 있는데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성결전도대 이번 수목 동해성동교회 이번에 갑니다. 동해로 간 김에 1박 2일로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숙소 문제하고 차량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게 다 가시는 인원은 마감이 된 것 같아요.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는 개인차로 목요일 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성동 찬양제에 5월 마지막 주일로 우리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5월 이제 넷째 주죠.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관별로, 구역별로, 가정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가정의 달 부모 신방, 요양원이나 시골에 홀로 계시는 부모님 신방을 이제 준비할 거예요. 아마 5월, 6월 2달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 총회 선교 대회 있는 것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하고 최양호 목사님이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외에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달의 찬양,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찬양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때까지 계심 바라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게 하실 일이 있고 이루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답답한 시간이 이어져 가고 있을 때 우리의 이벤트를 보지 않고 그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13년의 시간이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결국 이겨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영과 육을 고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나이다.